오늘은 소음 속에서 듣는 목자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게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 심리학 용어 중에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 이게 뭐냐면 파티장에 이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 이제 내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내 관심사를 이야기하면 내가 거기에 갑자기 어, 그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야. 그 단어 아니면 그게 내 얘기네 하면서 이렇게 귀가 솔깃해지고 그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서 그게 들려진다는 거죠. 수많은 소음이 섞여 있어도 우리의 뇌가 뭐 하냐면 나한테 중요한 소리,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스스로 귀는 그냥 똑같은 소리로 들려질 것 같은데 뇌가 그걸 이렇게 걸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세미나에서 이렇게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 한 60여 분 이렇게 설교자의 글쓰기 세미나 이렇게 하는데 이쪽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관심사가 이렇게 네, 들려지더라고요.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 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은 이런 칵테일 파티장과 비슷합니다. 소음이 너무 많죠. 너무 시끄럽습니다. TV를 틀어도 스마트폰을 열어도 여러 가지 소리들이 뒤죽박죽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내 마음속에서도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이 소리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리들을 보면 야,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너는 뭐 하냐? 이 비교의 소리.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그리고 전쟁 이후로 경제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살지? 내 안에 불안의 소리들, 걱정의 소리들, 염려의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때로는 우리를 정죄하는 너가 그래서 그래, 너 그때 잘못했잖아 라고 하는 정죄의 소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지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소음에 파묻혀 살다 보면 정작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소리가 뭐냐? 오늘 말씀에서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의 주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거든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우리는 그 중에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지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가? 어떻게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선택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3절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세번역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각 불러라고 이야기해요. 각각 불러, 하나하나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저도 이렇게 여행 가면 양들이 한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똑같이 보이는 양이잖아요. 이 양이나 저 양이나 그 양이나 저쪽 양이나 우리는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니까 다르게 생각하는데 누구나 아냐하면 주인은 여기 보면 하나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옛날에 강아지 나면 강아지가 새끼를 한 7마리가 나도 다 이 전배기 뭐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주인은 양이 100마리가 되든 그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있어요. 특징을. 유대 이 광야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백 마리의 양을 키우는데 그 양들을 그냥 고깃덩어리나 양털 뭉치라고 보지 않아요. 제가 그 유대에 갔을 때 양하고 목자하고는 같은 생활 공간에서 삽니다. 양들을 다 집어넣고 목자가 밖에 살아요. 네. 양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합니다. 네. 양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요즘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강아지가 개가 아니라 우리 막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 수백 마리 양이 그 목자에게는 동생이고 가족입니다. 그러니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정말 그 목자의 주인은 그 양이 어떤 양이 내 양인지 이 양이 누군지 압니다. 이 녀석은 오른쪽에 상처가 있네? 아니면 여기에 점이 있네? 발끝에 무언가 있다고 하는 표식을 통해서 그 양들을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특징에 맞춰 이름을 지어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이게 바로 목자, 참 목자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것은 복음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기억합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가면 27번 네 27번 군대 가서 여기 주기율표 하면 95번 훈련생 번호로 불릴 번호 기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뭘로 기억하냐면 숫자로 기억합니다. 숫자. 연봉이 얼마인지, 아파트 평수가 얼마인지, 직급이 무엇인지 우리를 자꾸 숫자로 판단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조건이 안 되면 가차없이 외면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고 음성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를 무리 중에 하나로 대충 보지 않으시고 야 그냥 다 함께 기독교인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작은 것 하나도 기억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할 때 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우리는 꽃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십니다. 누구야 힘들지?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리고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목자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고 정죄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세상의 소음들은 작아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세밀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불러서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오늘 하시는데 10장 7절에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가 앞에 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데 이게 바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이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선 내가 뭐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디 가서 내 얘기하고 다니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에만 7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게 제가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큰 문은 아닐 겁니다. 큰 문은 아닐 겁니다. 유대 땅에 가면 이렇게 굴 같은 데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굴 같은 데가 형성돼요. 그러면 사람이 간신히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 정도 되거든요. 엎드려서. 그리고 굴이 조그마니까 글로 들어가면 그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양들이 머무는 곳 그리고 사람이 머무는 곳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드나드는 문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 한 명 딱 지키고 서 있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데예요. 네? 이렇게 큰 문은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양을 지키는 목자가 문 앞에서 자요. 그러면 양을 지키는 이 목자를 통해서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자가 곧 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문. 양이 오고 가는 문. 네? 그래서 양이 밖으로 나가려면 만약에 그러면 목자를 비집고 가든지 목자를 밟고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문이 작아서. 네? 그리고 밖에 있는 늑대나 들짐승들이 양을 잡으러 오려고 해도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이죠. 문.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게 이 바로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의 첫 번째 목적은 보호입니다. 보호. 문의 첫 번째 목적은 보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키는 목적은 첫 번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환난과 시험이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부활절을 지난 저희에게 사망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마음에, 영혼에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부수려고 하는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과 낙심으로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갈 때 그렇지 않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절에 보면 이 문을 통해서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주시는 이 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양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문이 아닌 뒷문을 여러 가지 뒷문들을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담치기를 하려고 하고. 정말 저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쾌락의 문, 권력의 문, 재물의 문들을 그것도 정도를 걷지 않고 담치기를 해서 남을 속여서 속아 넘겨서 그렇게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얻은 것들이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쾌락, 잠깐의 평안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 나에게 평화를 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요즘 미국이 그렇게 평화를 줄 것 같으세요? 전쟁을 해갖고 그렇게 하면 전 세계에 평화가 올 것 같아요? 다분히 팍스 로마냐의 생각이죠. 로마가 주는 평화, 미국이 주는 평화. 저는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얻은 평화는 결국 폭력으로 끝나거든요. 우리가 잠깐의 뭔가 평화, 잠깐의 기쁨, 잠깐의 즐거움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영원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인생의 문제를 여러 가지 엉뚱한 담을 통해서 넘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문을 통과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의 고민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교황과 이 미국 이 기독교하고의 어떤 충돌처럼 보이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양쪽의 개념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서 어느 쪽 문이 정문이고 어느 쪽 문이 뒷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고 뭐가 주님의 뜻이고 뭐가 오늘 이야기하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문, 사람을 살려내고 평화를 주고 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방법과 길과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요즘 챗 GPT는 그림을 잘 그려줍니다. 한쪽은 도둑, 여기 도둑 잘 안 보이시죠? 도둑은 잘 안 보여요. 칼을 들고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목자는 밝은 빛에 내가 주인인데 뭐가 거리낌이 있겠어요? 그러죠.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자, 10절 말씀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저렇게 그렸거든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도둑의 목적이 여기 나오잖아요. 도둑은 뭐 하려고 그래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둑의 결국의 목적은 뭐 앞에서 좋은 척하고 친한 척하고 간도 쓸개고 다 내줄 것 같이 그러지만 도둑이 원하는 것은 훔쳐가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반대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기쁨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죽이고 결국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게 무엇인지 돌아봐야 돼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특별히 이단, 신천지 결국은 제가 보면 여기 도둑의 얘기가 잘 나와 있잖아요. 훔치고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래서 도둑의 특징은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결핍을 강조합니다. 결핍.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이게 안 될 거야. 너는 성경 공부가 모자라.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자꾸 결핍한 거를, 부족한 거를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안 될 거야. 나만 길이야.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죠. 사람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존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것이 아니라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가족의 끝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주님은 뭘 하게 하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풍성하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풍성함은 단순히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은 사랑의 마음, 죽음까지도 이기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손에 든 것이 작게 보여도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풍성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본문의 시편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그 한 문장 때문에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나 나에게 여전히 부족함들이, 결핍들이 나에게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없는데요? 저것도 없는데요? 이것도 부족한데요? 내 월급이 얼마만 더 늘었으면, 그런 마음들, 내게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들에게 결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질하잖아, 부족하잖아. 근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 그 뒤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인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시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어떤 소리들이 요즘
들려주고 계십니까? 나를 옥죄는 세상의 소음들, 어? 결핍의 소리들, 부족함의 소리들,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테나를 주님의 음성에 고정시키시고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는 잠깐 좀 줄여내고 우리 기록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시기 바랍니다. 들으려고 해야 들려요. 정말 세미한 음성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그냥 흘려 지나가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내 모든 감각을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문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다. 그런 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풍성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세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없다고 얘기하고 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